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천국의 비밀 4211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자체 내에 내적인 것을 포함하는 교회의 외적인 것이다. 이 내적인 것을 수단으로 사랑과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은 천국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한다. 성찬에서 있는 먹다는 자기의 것이 되게 함을 의미한다. 성찬에 있는 빵은 천적인 사랑을, 포도주는 영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인간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성찬의 거룩한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동안 천국에서는 천적, 영적 사랑만이 지각된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주님으로부터 많이 올 수 있는 선과 진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선한 영과의 협력해야 하고, 그러니까 선한 영들과 협력해야 하고 말씀에 의지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각 절에는 천국의 어떤 사회와 소통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어떤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와 함께 있는 선한 영과 소통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교리 113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벤보리는 많은 경험으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천국과 교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교류를 한대요. 스베덴보리님은 이사야서의 첫 장에서부터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끝까지 읽는 동안에 스베덴보리 선생님은 허락하심을 받아서 각 절이 천국의 어떤 사회와 소통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말씀 전체와 보편적인 천국이 소통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리에 스베덴보리님이 적으신 바에 의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각각의 절 있죠. 그 절이 천국의 어떤 사회와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또 말라기서뿐만이 아니라 시편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내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읽을 적에 그 천국에 있는 어떤 사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확실히 전보다는 어떤 것들이 더 깊이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의 어떤 사회와 소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경책을 볼 때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고 성경책을 볼 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네, 두 가지가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는 무엇이고 성찬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례는 교회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입문하도록 인도하는 것이고요. 성찬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세례는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더 깊어지면서 또 성찬에도 참석하고 이런 단계까지 하지 못하고 그냥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나눌 적에 그 거룩한 성찬을 우리가 나눌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둘 이상의 천사님들이 이 사람이 성찬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낌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천사님들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소통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은 선한 영에게 있어서 그러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주님이 그와 가까이 임재하는 것뿐입니다. 결합은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선 그러면은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개신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세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주님의 몸 자체가 술 안에 그리고 주님의 피는 떡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술은 성직자에게 떡은 평신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이 떡만 나누지요. 그리고 술은 성직자만 마시고요. 근데 떡과 술은 예식 후에 변하여서 화채가 된다고 합니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양식이고 또 이것을 먹음으로써 죄를 사하는 해독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톨릭의 얘기입니다. 세교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 떡과 술이 주님의 몸과 피의 유사물이며 하나의 표상물이다 이야기하고요. 영적인 양식으로서 새 사람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하고 합당한 사람은 구원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으로 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교회에서의 성찬의 의미를 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전날 유월절 만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즉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은 선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해방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듯이 성찬은 주님에 대한 모든 오해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만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누신 무교병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상할까요? 즉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표상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세교회에서는 성만찬을 빵과 포도주로 계속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빵은 무교병이고 포도주는 발효시킨 포도즙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이 아니고 발효시킨 이스트로 발효시킨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무교병은 이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의 순수한 선을 상징하고요. 그러면 발효된 포도주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발효는 시유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스트, 즉 효모는 포도즙에 있는 당분을 분해하여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알코올로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불순물, 침전물은 바닥으로 깔아앉고 정화된 위의 액체만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근데 계속 놔두면 공기 중에서 발효가 계속되면 초산균에 의해서 2차 발효가 일어나서 식초가 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포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 몇 달이나 또는 몇 년이나 또는 10년 넘게도 보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받으신 신포도주가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알코올은 농축되고 숙성이 되고 또 효모는 죽게 되고 그러면서 포도주는 어느 정도 살균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는 이 살균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포도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균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강도 당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소독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의 또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시유를 겪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또한 정화가 됩니다.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고요. 또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인체와 병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또 아마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의 그 발효의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악은 가라앉고 또한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즉 갱생과 중생의 미끄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의 고난은 하나의 그 발효의 과정을 거친 것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또한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염된 진리를 정화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그것을 정화하시고 또한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신적 인성을 하나하나 다 영화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성찬에 사용된 포도주가 이러한 영화된 주님의 인성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의 살과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사를 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 하라고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교회에서는 포도즙이나 물은 피하고 포도주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알코올의 질병을 일으키는 분은 포도즙으로 괜찮지 않겠죠? 그래서 알코올에 알러지가 있거나 빵 안에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따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이외에는 무교병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빵 안에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글루텐이 들어있는 그 밀가루를 먹자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 이외에는 이 무교병과 포도주를 사용해야 하고 세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의 비밀 4211번에서는 성찬은 자체 내의 내적인 것을 포함하는 교회의 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외적으로는 우리는 많이 보고 또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내에 내적인 것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내적인 것을 수단으로 사랑과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은 천국을 통하여 주님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 안에 있는 이들이 결합하는 것이죠. 악과 거짓 안에 있는 에게는 결합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가까이 임재하시는 것뿐입니다. 성찬에 있는, 그러면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천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나의 것이 되게, 자기의 것이 되게 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찬에 있는 빵은 천적인 사랑을, 포도주는 영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천국의 비밀 4211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성찬의 거룩한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동안에 천국에서는 천적 영적 사랑만이 지각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선한 영들은 천적 영적 사랑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우리의 그 예식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천적 영적 사랑을 지각하고 또 그 지각을 통하여 주님이 또 우리와 결합하는 그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 임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임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만 받고 이 성찬을 안 받고 나간 분들에게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을 받으시는 분들에게서도 성찬에 참여하실 분은 그 주에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가끔 친교라고 불립니다. 영적 교류라고 불립니다.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찬할 때 혼자서 합니까?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나오셔서 성찬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은데 온라인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빵과 그 포도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면은 아마 천국과의 교류가 있고 또한
이 임류를 받는 그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또 그러한 또 주님과의 천사와의 교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천사와 인간과 천국과의 교류를 이 커뮤니언은 의미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빵과 포도주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와 정확히 같은 표상입니다. 빵은 천적인 것의 표상이며 포도주는 영적인 것의 표상입니다. 즉 주님 자신에 대한 표상이라고 천국의 비밀 1727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서에 나온 빵의 의미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까마귀가 기근에 빵을 물어다 주었으며 주님은 5,000명과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빵을 부수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해변가의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하시고 고기를 넘치게 잡게 하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을 차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빵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적 인성의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순수한 사랑과 주님의 가르침의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참여할 때 영적인 생명의 것들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해를 끼치는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에 의해 제정되어 교회가 천국과 결합하고 주님과 결합하도록 인도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주님의 몸과 살은 사랑으로부터의 천적인 사랑, 피는 영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빵은 천적인 사랑을, 포도주는 영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도 참여하는데 천사들은 다만 영적 사랑으로만이 지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하여 사랑과 신앙의 거룩함이 흘러들어옵니다. 신성의 거룩함이 흘러들어오고 천국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도 흘러들어옵니다. 그리하여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적 교리에서는 사람이 빵을 취할 때 사랑으로부터 선을 통해 주님과 결합하며 포도주를 취할 때는 신앙으로부터 사랑을 통해 주님과 결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과 신앙으로부터의 선 안에 있는 자에게만, 간단하게 말해서 선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적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성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찬을 앞두고는 이 성결의 또 3일은 충분한 것을 의미하죠. 충분한 성결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만이 우리는 사랑과 신앙의 선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결합하고 또 천사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결합이 아닌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이 가까이 오심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세교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성찬의 그 성례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